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태도와 삶을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마스쿠스, 시리아, 하다데셀, 에돔, 하맛 등과 전쟁을 벌여 정복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조공을 받거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 사는 것,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아주 유치한 것에서 이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바르게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바르게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고 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20장까지는 다윗의 군사 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와 정치적인 면에서 왕국에서 제국으로 탈바꿈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원정 전쟁을 통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동쪽으로는 모압을, 그리고 북쪽으로는 시리아를,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하며 먼 곳에는 수비대를 두거나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금과 은과 놋을 얻게 됩니다. 17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대적이 다윗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군사 원정은 17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에게 약속한 왕조의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견고한 왕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그에게 약속한 승리와 명성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 정복 전쟁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원정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가진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얻게 된 것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용맹스럽거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주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전쟁의 승리 비결은 다윗의 힘과 전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계속해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다윗을 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한 곳에서 살아가는 귀환민들에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의 정황이 황폐하고 절박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만을 꽉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삶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한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 삶의 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꽉 붙잡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 조공과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의 부를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의 대장은 주님이셨기에 승리를 얻었으니 적군들이 그에게 바친 조공과 모든 전리품들은 그가 받은 것이지만 결국은 전쟁의 대장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리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뿐 아니라 11절을 보면 선물과 조공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언약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기억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다윗의 이 헌물들은 훗날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물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놋들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꽉 붙잡은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기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14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법정에서의 공평성과 율법에 부합한 의를 뜻합니다. 정의와 공의 두 덕목은 하나님의 통치 기반이자 왕의 통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통치의 필수적인 요소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당연히 공의와 정의가 되겠죠. 즉 다윗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그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의와 정의와 질서를 가져오는 승리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귀한빈들에게 승리한 다윗이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을 위한 헌신과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승리를 얻은 다윗이 모든 전리품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귀한 민으로서의 삶에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과 태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하므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인생의 어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하나님만 꽉 붙잡으라입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으라. 오늘 기도하실 때 아무리 삶이 버거워도 그리고 무거워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꽉 붙잡고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정황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만 꽉 붙잡고 주님만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사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지금 연구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쉼과 재충전이 있는 그런 연구월일 뿐만 아니라 2026년도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과 꿈을 보는,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역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피특돈 중직자들이 훈련을 통하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금토에는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여정에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나는 복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며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힘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바뀌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주셨사오니 대통령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